오늘은 창세기 원인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좀 이제 크게 보고 성경 전체적으로 조금씩 넓게 보면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성경책을 왜 읽어야 되니? 네, 성경책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읽지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려면 자꾸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뭐 많이 암송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암송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조금 친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친하게 되려면 자주 만나야 되듯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자주 가까이 대하시고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 만나듯이 성경책을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다들? 이 힘든 세상을. 매일 먹지 않고 매일 일하지 않고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 이런 땅이 됐을까? 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응?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만물의 영장이 하루도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네,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 맨날 가만히 누워있으면 밥 주나요, 누가? 매일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루라도 일하지 않게 되었는지, 왜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교회 나오고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내용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나 알아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은 누군지, 죄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은 누군지, 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한 번씩 읽는 책,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원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사람을 만드신 과정은 이랬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대략적인 개론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사람은 또 많이 났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이 다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있고 우주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사람은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왜 에덴 동산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자,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창조를 조금 이해해야 되죠. 네, 가장 먼저 성경책에 가장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며칠? 여러분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근데 6일이 정확하고요. 예, 7일은 뭐 했죠? 쉬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7일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7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창조는 6일간 하셨습니다. 선풍기 좀 켜주세요. 자, 그래서 이 창조 첫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빛과 어둠. 따라합시다. 빛과 어둠. 네, 빛과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공간적인 내용이 없이 빛과 어둠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그럼 뭘 했을까요? 궁창을 창조했습니다. 궁창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창공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라틴어로 피르마 멘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궁창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 우리가 인식하기 좋으냐 그러면 하늘이 높고 푸르다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창공이 푸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시적 언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만들어진 날, 그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하늘, 창공. 예. 셋째 날은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따라합시다. 땅과 바다.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이 처음 만들어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채소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열매가 나는 나무도 만들었더라. 이 셋째 날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채소, 나무, 풀 이런 것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풀과 나무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게 하시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넷째 날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셨다. 광명체가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여러분 딱 떠올려 보세요. 궁창에 하늘에 큰 광명체 두 개 뭘까요? 해와 달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낭만이 있으셔서 별도 막 뿌려 놓으셨어요. 언제든지 그 별이 반짝반짝 밤하늘에 빛나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넷째 날 이렇게 두 광명체가 아침에 비치고 저녁에 비치고 하는 이 반복하면서 밤낮이 빛과 어둠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첫날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넷째 날 되니까 빛과 어둠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날은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섯째 날은 물과 땅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땅과 하늘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물과 땅이 이제 일을 해요.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좋은 물 마셔야 돼요. 물이 생명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날 물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큰 짐승이 있었다. 땅에는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다 생물들은 다섯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들은 거의 다 다섯째 날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큰 창조가 뭐죠? 여섯째 날. 뭘 만들었을까요? 이제 다 만들었어. 뭐 만들죠? 뭐만 남았어요? 사람. 그렇죠.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은 몇째 날 만들어졌다? 여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만드는 과정을 앞에서 다 얘기했죠.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앞에 창조했던 것을 다 누가 다스린다?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었대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 3개 있는 사람 없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눈 2개씩만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눈썹이 다 우리 4개 있는 사람 없네. 그렇지? 눈썹 다 2개씩, 귀 2개씩.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람이 닮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참 신기하죠? 우리 애를 낳아봤지만 아이들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아이들 낳아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낳았더니 나하고 똑같이 붕어빵이든가요? 어때요? 자녀가 몇이세요? 붕어빵이에요? 딱 나하고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애 셋인데 다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완전히 달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천지와 만물이 다 만들어진 날은 6일이다. 그럼 6일간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6일은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사흘 7일간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보면
1장 1절과 1장 2절의 내용이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그래요. 1장과 2장은 또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조금씩 생각하기에 여러분 과학자들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학자들도 이게 하루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아요. 자, 그럼 7일은 뭘까? 7일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하는 날. 따라합시다. 안식하는 날. 7일이 뭐 하는 날이래요? 그렇죠. 안식은 그럼 뭐라고 했냐?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조금 특별해요. 하나님이 쉬니까 너도 쉬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해야 되는 날이에요. 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안식이라는 단어 안에는 일곱째 날을 뭐라고 했냐면 일곱째 날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게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7일에 뭐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고 거룩해지는 날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했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고 쉬었다.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날을 그래서 저는 사람이 회복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돼야죠. 따라합시다. 회복의 날.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우리는 회복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서 하루는 꼭 쉬어야 돼요. 쉬더라도 좀 의미 있게 쉬어라.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으니까 복 받으려면 어디로 나와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해지려면 어디로 나와라? 하나님한테 나와라.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뭐냐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복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단어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는 당위성을 얻어요. 당연히 주일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쉬더라도 어떻게 쉬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어요. 1장에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자 2장에부터는 뭐가 이제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다 사람을 두셨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까요? 네, 거기는 온갖 열매가 다 열린대요. 생명 열매도 있고 모든 열매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 합시다. 선악나무. 이 두 개만 빼고 다 먹어 이랬습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다 먹어도 돼요. 하나님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요즘 하나님을 자꾸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거든요. 자, 에덴 동산에 사람들한테 맡긴 게 미션이 있었어요. 야, 이거 하나만 해 라고 했어요. 너네가 이 모든 것을 다 경작해. 이것을 다 먹어도 돼. 그리고 하나,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좀 지켜. 에덴 동산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럴지 모르겠어. 약속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못 지켜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주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지키면 돼요. 이걸 못한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과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만 있었다. 하나님은 이것만 지켜다오 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켰다는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 나무가 뭐다? 생명나무와 선하게 하는 나무였다. 요거만 잘 지켰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살았을 텐데 말이죠. 요걸 왜 못 지켰을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지켜야 돼. 예배일을 지켜야 돼. 에덴 동산에는 3개의 강이 흘렀답니다. 첫째 강은 비손강. 이 비손강 옆에는 금과 은 보석이 쩌르르르 그냥 걷는 거 전부 다 돌이 다 아니라 보석이었대요.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갈이라는 강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고 강도 흐르고 이런 땅을 뭐라 그래요? 배산임수라 그러잖아요. 배산임수.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딱 좋은 그런 곳인데 우리는 그곳에서 쫓겨났다. 자, 요한계시록 근데 이 놀라운 것이 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22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2장, 요한계시록 22장.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은 또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대요. 앞에 에덴 동산에도 3개의 강이 흐른다 했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강이 흐른대요. 근데 그 강이 어디서 흐르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곳이 에덴 동산인지 정확히는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대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굴러다니는 게 다 보석이래요. 호마노며 백보석이며 어쨌든 무슨 보석이 다 있대요. 여기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해와 달이 되셔서 맨날 밝은 빛이 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도 없는 곳이 있대요. 어둠이 없는 곳도 있대요. 일 안 해도 되는 곳도 있대요. 일하기 좋아요? 일하기 좋은 사람. 나만 싫은가?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일 안 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탱자탱자 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옆에서 맨날 찬양하면서. 자, 어쨌든 아등바등하지 않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래요.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그럼 이제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도망을 쫓겨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흑역사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흑역사. 뱀이 살짝 다가와가지고 여자한테,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뱀을 조심하셔야 돼. 뱀 밟아버려. 뱀은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이 뱀이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면 속삭여요. 선악과 먹어도 돼. 괜찮아. 너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돼. 이런 꼬심이 참 자꾸 귀가 솔깃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뭐가 좋은 게 있다더라 하면 자꾸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만 솔깃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좀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에 좋다는 거 많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 특히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알게 한 나무 그거 먹지 마. 그러면 죽어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너한테는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괜히 속삭이는 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우면 손을 갖다 대요. 어디 좋은 가방 있다 그러면 왠지 자꾸 만져보고 싶잖아. 그렇죠? 왠지 좋은 옷이 있으면 한번 입어보고 싶잖아. 그렇죠?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 봐. 여기 앉아서.
그런데 이런 모습들 보세요. 이런 속삭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속삭임이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고 맛있으면요, 몸에는 쓰대요. 몸에는 별로 좋지가 않대요. 근데 입에서 쓰면 몸은 어떻대요? 좋아진다잖아요.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때문에 이 남편한테도 줘요. 야, 너도 먹어 해서 여자가 주니까 남자는 어떻게 해요? 냉큼 받아 먹죠. 그쵸? 양경 집사님, 우리 저기 사모님이 뭐 주면 안 먹어요? 먹죠? 예.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죠. 그쵸? 제 아내가 뭐 주면 제가 안 먹는 법이 없어요. 왜요? 안 먹으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아내가 줬어요. 근데 아내를 줬으니까 남편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가 참 줏대가 없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으면 그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준다고 냉큼 먹었어요. 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은 여자는 뱀이 줘서 먹었어요. 라고 말을 해. 그 다음에 남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핑계가 죄예요. 핑계가 죄. 뭐 교회에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다 핑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오늘 떡 사서 못 나오고 뭐 소 사서 못 나오고 장가 가서 못 나오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핑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핑계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예. 뱀은 먹으라면 먹으면서 왜 하나님이 하라는 짓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잘 살게 되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벌을 받게 됐죠. 이 핑계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죄는 뭐냐? 핑계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점점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제부터 뭐가 돼요? 쫓겨나면 집에서 쫓겨나면 뭐가 돼요? 자식들 나가면 고생이죠. 부모님 떠나면 뭐예요?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그렇죠? 예, 이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뭐가 되냐면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선악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이제 사람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선악을 알게 됐는데 악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놓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내놓고 싶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지금 권력을 쥐어줬다 칩시다. 그럼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 근원이 뭐예요? 흙을 땅을 갈게 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에덴 동산을 살아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24절에 우리는 에덴 동산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 어느 나라에 터키의 어느 나라에 뭐 아라랏산이 뭐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에덴 동산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왜 그러냐? 3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을 세워놓으셨대. 그룹들과 이 그룹들이 어떤 존재 같아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에덴 동산을 살아서는 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원인류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은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3장까지는 여자의 이름, 여자란 단어 중에 이름이 없었어요. 아담은 이름이 있었지만 아담이란 이름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담이라는 이름은 불렸지만 여자는
3장에 가서 겨우 끝주머니에 뭐라고 했냐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하와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든 후손의 어머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서야 여자의 이름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가지게 되죠. 아담이 낳은 첫 아이가 누구죠? 가인. 그 다음에 둘째 아이가 누구죠? 아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 많이 가집니다. 예, 인류의 첫 아이가 가인과 아벨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은 여러분 항상 샘플링을 해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모든 민족 중에 샘플링해서 콕 집어서 그 민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계속 아이를 낳아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30세. 예, 그때까지 자녀를 낳았대요. 이후에 보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가인이 도대체 여자는 어디서 구했대?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만약에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성경은 오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자녀들 또 낳았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근친혼은 당연한 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딸들 중에 샘플링된 아이입니다. 어쩌면 첫째와 둘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꼭 첫째와 둘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 인류의 한 조각이에요. 피자 중에 한 조각. 가인과 아벨은 피자 10조각 중에 한 조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근데 문제예요. 10명의 아이 중에 한 놈이 문제가 또 있잖아. 이 문제아 중에 아이를 콕 집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원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가 시작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야 될 매뉴얼북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뻐서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시켰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살지 말아야 될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 가인과 아벨한테 다시 가봅시다. 아담이 낳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대요.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곡식을 드렸고 하나는 양을 드렸대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양을 드린 제사는 받았어.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왜?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벨은 제사를 받아주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줘? 이러면서 씩씩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도대체 화를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가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화나니? 왜 화나고 있니? 그러면서 아주 조근조근히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째서 얼굴 들지 못하고 다니겠느냐. 옳은 거를 해라 라고 말했어요. 옳은 거를 하라. 선을 행하면 죄가 너 앞에 엎드려 있지 않아. 너 앞에 다가오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너는 죄를 좀 다스려. 화 좀 다스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딱 사라지자마자 아벨을 불러요. 동생을 불러다가 들에 데리고 나가서 나하고 좀 걷자 하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돌로 팍 쳐 죽여요.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인을 지금
선택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벨이 죽자 피가 호소합니다. 땅에서 막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나 하나님 억울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와서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다가와서 가인한테 물어요. 너 아벨 어디 있니? 아벨 어디 있지?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핑계댔다 그랬잖아요. 가인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항명을 해요. 네, 반박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대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뻔뻔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이유 참 많이 드는데 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 안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 아까 핑계하듯이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을까요? 돈 많아서 못 믿고 돈 없어서 못 믿고 시간 없어서 못 믿고 살기 힘들다고 안 믿고 아벨을 죽인 이 가인과 우리는 지금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들고 있지는 않나요? 예. 가인은 이 일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할 거야. 너는 이제부터 땅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가 될 거야. 사람도 지금도 이 사건 때문에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핑계대고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가면 길을 잃습니다. 예, 땅에서도 길을 잃어요. 왜 길을 자꾸 잃느냐?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자꾸 잃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들어 보세요. 길을 자꾸 잃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5장에 뭐가 나오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 않고 셋이 등장합니다. 셋이라는 아들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난 아들이에요. 이 셋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4장 이후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한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벨을 죽였다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4장 16절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에녹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녹은 이랏을 낳고 무야엘을 낳고 무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여기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오는 이 두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라멕이 뭐라 그랬냐면 4장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그 아내들한테 고백하는 내용이 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예, 가인 할아버지도 사람을 죽이고 라멕도 사람을 죽였대요. 23절을 보니까 그 아내들한테 고백하기를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을 죽인대요. 가인의 후손은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죄를 짓는 민족이 된대요. 죽고 죽이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장을 보세요. 아담의 계보에 가보면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 아벨이 빠진 대신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이 계보에 기록되는데 이 셋의 계보에는 좀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5장 아담의 계보에 이름이 또 나와요.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이 낳은 아이도 라멕이 나오고요. 아담이 낳은 셋의 자손도 라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앞에 있는 4장에도 에녹이 나오죠. 가인의 후손인데 에녹이 나와요. 5장에도 에녹이 나와요. 그런데 5장의 에녹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4장에도 에녹은 나오는데 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5장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앞에 무드사엘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람과 비슷한 이름이지만 여기 5장에는 무드셀라가 나와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여기 또 라멕이 나오네요. 4장의 라멕과 5장의 라멕은 다른 사람이에요.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5장의 믿음의 사람은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사람을 죽였지만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인 라멕은 세상을 구원하는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이름이 은정이에요. 혹시 선아 친구 은정이 있죠? 제가 알아요.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은정이도 있어요. 제 아내 이름이 은정인데 은정이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 은정은 자녀를 셋이나 낳았네.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가 됐어요. 예, 근데 저쪽 은정은 암에 걸려서 죽었나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네. 그런 은정도 있다. 여러분, 그의 다른 은정은, 제가 아는 또 다른 은정은 참 비참하게 살아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제 아내가 참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그 은정은 아담의 후손이 되었고 저쪽 은정은 지금 날마다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쨌든 제 아내 이름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 아이들 이름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랑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인의 자손으로 살 건지 믿음의 계보인 아담의 후손 셋의 자녀로 살 것인지는 오늘 정하셔야 돼요. 창세기 원 인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핑계할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내가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어요. 핑계할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대요. 생명으로 살던 사람은 생명으로 태어난대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부활로 태어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남을 건지 여러분 지금 정하세요. 아담의 계보에 있는 에녹, 앞에 가인의 에녹이 아니라 아담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 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대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아담의 계보에는 또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냐 그러면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래요.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장수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라.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사모님 오늘 오셨는데 장수하는 비결을 물어보세요. 예, 예수님 잘 믿으면 장수한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더라. 여기 계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여기 원주 여기 단구동이죠. 단구동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원 인류의 사건 사고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안 믿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확인해 보셨나요? 가인의 후손으로 살 것인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지 딱 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만 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원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후손으로 살지 않기를 구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